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구약 성경 한 부분과 신약 성경 한 부분을 연결하면서 바로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출애굽의 과정의 초기 부분,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풀어달라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약 430년 가까이 거주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산 후에 이들이 애굽을 출애굽, 탈출하게 된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가 애굽을 통치하면서 히브리인들의 중다한 생육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오히려 히브리인들의 자손들이 더 많아서 얼마 가지 않으면 애굽 본토민보다 더 많아지겠다 수요가. 그래서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그들에게 고역을 줌으로써 그들의 생육의 중다함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히브리인들이 너무나 그 고역이 힘들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어요.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은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것을 기억하시고는 옛적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야 하겠다. 그래서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이제 이루어 간 것이 신학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는 것이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나 막상 하나님이 바로에게 모세를 보낼 때는 네가 바로에게 가거든 내 백성을 이끌고 조상의 땅으로 가겠다, 이 말부터 하지 마라. 그러면 얼핏 듣기에 그는 반역이고 배신으로 느끼고 허락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유 하나를 모세에게 준 것이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확인해 봅시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기에 출애굽의 명분이 뭐였습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드리겠다. 사흘쯤 걸어가는 거리에 광야로 가서, 그 까닭은 애굽에는 이미 전통 종교가 있었어요. 태양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는 양과 염소를 번제, 불태워 제사 드리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싫어할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나가서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릴 테니까 허락하라. 그랬더니 이 요청을 받았던 바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에 거부합니다. 거부하면서 하는 그의 말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이 5장 6절에서 9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설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가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러분들 이 말 얼핏 뭔가 이래 연상작용으로 떠오르는 장면이 없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유사한 말을 한 적이 없었을까요? 혹은 여러분들께서 유사한 이러한 반응의 말을 들은 적이 없나요?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종교 행위를 뭐라고 규정했나요? 게으름이다. 게으름이라고 했어요. 쟤들이 놀고 싶어서 쉬고 싶어서 저 게으른 놈들이 제사를 빙자해서 놀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시간이 남아 도니까 저런 생각을 한다. 그러므로 저들에게 이전에는 벽돌을 굽을 때에 우리가 짚을 재료를 줬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잘 모릅니다. 옛적에 벽돌을 굽을 때 안에 짚을 넣으면은 그 벽돌이 더 견고하고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요즘으로 치면 가장 딱딱한 벽돌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들어가는 이 지푸라기, 이것을 저들에게 공급하지 마라. 이것을 우리가 공급했더니 저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저런 생각을 한다. 그러므로 재료 구입도 저들 스스로 찾아서 하도록 시켜라. 주변에서 혹시 이런 비슷한 얘기 듣지 않습니까? 시간 남아 돌면 공부도 해라.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엄마 나 좀 뭐 어떻고 그러면은 너 시간이 아직 마음의 여유가 많구나. 혹은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들 이웃 사람들에게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은 정말 여유롭다. 참 시간이 남아 도는구나. 지금 바로의 반응이 거의 동일한 거예요.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일이 더 많아져 버렸어요. 모세에 의해서 히브리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노예에서 자유케 하려고 지금 출애굽을 시도하는데 오히려 모세의 말에 의해서 히브리 사람들 당사자들은 더 고역에 빠져버려요. 이러니까 히브리 사람의 지도자인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이건 부당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17절 18절에 한 번 더 동일한 말로 대답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쳐라. 집 구한다고 벽돌 만들 시간이 부족해서 벽돌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는 핑계 대지 마라. 너희들 제사 드린다 하는 거 보니까 시간이 남아 돌고 힘이 남아 도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짚을 구해서 해라. 이전과 동일한 수량을 생산해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로에게서 나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주 극단적인 원망을 모세가 듣습니다. 모세가 이 원망을 듣고는 이어서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끝절에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들 오늘 또 유사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사역자들이 사회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려고 하는 올곧은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바른 일을 하는데 오히려 험한 일이 돌아와요. 평화를 외쳤는데 전쟁이 돌아와요. 사랑으로 베풀었는데 애꿎은 이상한 뒷소리가 들려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것이 주의 뜻인가 하고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가는데 세상이 이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오히려 우리를 악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애매한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들 내가 한 일이 주의 뜻이고 주의 말씀이라고 믿고 갔다면 낙심하지 마십시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바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많은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왜 살지 못하느냐 하면은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하고 죄송합니다. 쪼다 취급당하고 그런 속에 우리의 마음의 갈등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진리와 현실은 다르구나. 하나님과 세상은 이래 차이가 나는구나. 세상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가 없다 라는 마음 속에서 우리는 다시 옛길로 돌아가다 보니 내 마음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아는 것은 많아졌는데 우리의 몸과 삶은 여전히 옛자리에 빠져 있는 이유가 아닐까요? 모세가 만약 일할 때 낙심했다면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일하려고 갔는데 내 백성을 자유케 하려고 바로에게 찾아갔는데 돌아오는 것은 백성이 더 고역에 빠졌어요. 백성을 쉬려고 일을 했는데 백성이 일이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만약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들 어떡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아예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의를 위하다가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다가 핍박을 받는 일이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은데 그로 인하여 너희들이 물러가면은 복을 얻지 못한다. 주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찬송을 부르며 은혜에 몰입하는 본예표의 찬송곡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니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니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 구하리. 이번 F의 독일어 이 가사를 번역이 몇 가지가 있어요. 또 다른 번역 하나를 소개합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려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사시니 후렴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니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뜻 선한 뜻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 언젠가는 이것이 이루어진다. 주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것이 옳다라는 생각 속에 여러분들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길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길을 계속 간다면은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상황이 굉장히 더 어려워진 이때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곱씹고 보십시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심부름을 보냈는데 심부름을 제대로 완수를 못하고 있으면 보통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무라잖아요. 왜 여태 그걸 못해서? 그것 하나 제대로 일 처리 못해?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 보면 민수기도 신명기도 우리에게 늘 복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게 복음의 그게 아니에요. 그건 물론 결과이고요. 그 긴 여정 속에서 모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세 뒤에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모세가 출애굽의 영도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모세는 무엇 하나 그의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일에도 모세가 당황스러워서 오히려 더 큰 나쁜 일이 생기자 원망이 돌아오고 당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바로에게 하는 일 뭡니까? 이후에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바로를 결국 설득시킵니다. 결국은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며 히브리인들을 내어 보냅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쉼표를 짚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전국 속에 우리 모두는 힘든 삶을 삽니다. 저마다의 먼 길을 걸어가는 중에 때때로 그 일이 너무 힘겨워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왜 나에게만 이 어려운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내가 하라는 것 다 했는데 하는 심정, 터질 것 같은 심정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중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십시다. 여러분들, 나에게 많은 일을 시키고 내 인생을 걸어가도록 이 땅에 보내신 거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모세야, 가라 바로에게, 그러나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요, 제가 오늘 구약 신약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 분명히 사도 바울이 하나 깨달은 것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래. 우리가 때때로 꿈을 갖습니다. 비전을 갖습니다. 야망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나의 것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때때로 난관을 만나면은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이 뜻과 계획과 이 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으십시다. 그러면 그 뜻과 계획을 나에게 세우신 그 계획자, 그분이 내 안에서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당신의 뜻을 성취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요, 저 같은 사람 목사로 부르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목자로 여러분들 섬김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각양 사회적 여러분들 직업을 통하여 세상의 역사를 이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 가치관은 콜링,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학교 선생님으로, 나를 사업하는 사람으로, 나를 기술자로, 나를 음악인으로,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콜링, 소명이라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원색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요, 목적이 우리를 일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행복하라고. 죄송합니다. 일 없으신 분들 행복하십니까? 일이 너무 많으면 우리는 행복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일 없는 자리 한번 가져보실래요? 일 많이 하다가 휴가가 너무 좋습니다. 달콤합니다. 여행을 여러분들 통하여 여러분들 피로를 풉니다.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이제 죽을 때까지 일터가 없다. 여러분들 얼마나 고역인 줄 아시나요? 저도 이제 곧 이제 그런 고역이 올 것 같아요. 은퇴하신 분들, 근데 저는 희망이 있더라고. 은퇴하신 우리 어르신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백수가 과로사인데요. 뭐 그런 재미있는 응답을 주십니다. 아무튼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일을 시키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일할 때 하나님이 주신 콜링이라 여기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 안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일은 우리에게 힘들어요.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제가 아무리 설교자지만 이 설교하는 이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올랐으면 막 그냥 설교가 막 시작돼서 마칠 줄 아십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수고를 아십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가정의 주부로서, 전업주부로서 집에서 그냥 아이 키우고 여러분들 가사 일을 하는 것이 남편들은 좀 몰라줘서 여러분들 섭섭하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거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은 쉼이에요.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하여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또 부르시서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것이 어찌 보면 예배 시간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와 기도가 이런 깨달음과 믿음 속에서 드려질 때 예배가 신이 나고 예배가 정말로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고 참된 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과 이런 깨달음 없이 예배에 참여하면 이 예배는 또 다른 일이 돼요. 기도가 또 다른 일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여세 동안 힘써 일하다가 주일날 하루는 쉬고 싶은데 또 다른 일을 하려고 와서 예배 드리는, 그래서 교인들이 정말 피곤하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 하루만이라도 레즈를 하는데 우리는 이 하루마저 또 다른 일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힘들어 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옳은 깨달음과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또 다른 일을 시키려고 예비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내게 오라고, 내가 안다고, 너희가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지 내가 안다고 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소개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에 나는 것 기는 것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 첫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입니까? 일곱째 날이 무슨 날이지요? 안식일이에요. 그 인간은 창조되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려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 날 안식일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처럼 자기 왕국을 위하여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노예로 부리면서 예배드리러 가겠다 하는 것조차도 게을러 빠졌다, 시간이 남아 돌고 힘이 남아 도니까 저런다, 그러면서 지푸라기조차도 이제는 다 빼앗아 버리고 벽돌은 수대로 다 만들어라고 하는 이 바로와 달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시고 일을 시키시면서 일을 명령하고 미션을 주시면서 먼저 쉼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의 날 개수도 히브리인들은 저녁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거 아시지요? 저녁부터 시작돼요. 우리는 0시부터 24시까지지만 히브리인들은 해가 지면은 그 날이 끝나요. 해가 지면서 그 다음 날이 시작돼요. 그 다음 날 시작은 뭡니까? 해가 지면 뭘 합니까? 자잖아요. 히브리인들은 하루를 잠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먼저 휴식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를 부르시되 노예로 만들려고 고역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바로와 다른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처럼 그것도 못해 이거 먹고 놀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네가 상급이 커도다. 이유는 그것이 곧 나에게 한 일이라고. 오늘 세상의 군왕들은 개척, 개발 그러면서 몇만호 집을 지어 하는데, 하나님은 아침에 영롱한 이슬 하나를 보면서도 참 아름답다고, 새싹 하나 내는 나무를 보고도 It's good, 좋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만물을 보시고 좋아하시더라. 우리 인간은 웬만한 것 갖고 좋아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좋아하는 것은 세계 최고, 세계 최대 이래 되지 않으면 좋아하지를 않아요. 엄마 나 오늘 100점 맞았어. 100점 몇 명인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 바로의 모습이에요. 바로의 모습.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미소를 머금으며 좋다, 잘했다, 충성했다,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지 이리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분들 현실은 아직도 억제고, 현실은 코로나고, 현실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어떤 태도로 나에게 관계하시는가를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그 안에서도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다, 그 찬송이 우리의 심령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나에게 힘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하는 이 말씀 약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은 부활하시고 당신은 이제 하늘나라 성천하시면서 당신도 하지 못한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그게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사마리아 성에 잠시 들어갔던 적, 시돈 땅에 잠시 한번 들렸던 적 이외에는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난 적이 없으세요. 당신도 가지 않는 땅에 제자들을 막 보내,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가라, 사마리아로 가거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무지막지한 겁니까? 만약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랬다면 아버지도 못하신 일 왜 나에게 시킵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묵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당신도 하지 못한 일 우리에게 시켜 그렇게 우리에게 미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함을 아시고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본 그 흥분 속에 막 그냥 나갈까 싶어가지고, 나 이제 예수 부활 봤어 그러고는 예수님 부활하셨어 하고 외치고 막 나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까 싶어서 제자들을 홀딩했어요. 꽉 붙잡아 메었어요. 얘들아,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이 성을 떠나면 안 된다. 몇 날 되지 못하여 아버지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그냥 나가라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한다. 그 권능이 로마의 힘 정도가 아니다. 가이사의 힘 정도가 아니다. 바로의 힘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힘이다. 창조의 힘이다. 그 힘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 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들 나가기 시작해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땅끝까지 가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 땅으로 가는 권능이 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어떤 사람은 땅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만큼 부족함이 없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 모든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어서 1번부터 100번까지 다 땅끝까지 가야 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이 해석이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크기를 아시고 우리의 분량을 아시고, 아니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땅끝까지 갈 사람에게는 땅끝까지 갈 분량을 주십니다. 유다로 나갈 사람에게는 유다의 분량을 주시고 사마리아에 갈 사람은 사마리아의 분량을 주시고, 그래서 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미션을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미션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이 시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면서 그것을 이룰 성령의 권능까지 주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의 적용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이 사명자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 능력을 주신다고 함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목회자로 세워놔놓고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나를 장로로 세워놓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있어? 라는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면 하나님은 이를 감당할 능력의 분량을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들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내 자신으로 보면은 제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이 영일아 니는 그냥 너가 아버지처럼 장로가 돼서 목사님 겸손하게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 내가 니 보니까 니는 목회자에 그게 없다. 저를 인간적으로 가장 잘하는 어머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만큼 저는 저의 본질은 너무 작은 존, 형편없는 놈이었어요. 그러나 저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저로 하여금 계속해서 사명자로 세워주셨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해 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간정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달리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내 자신 꼬라지를 보면은 형편없는 존재지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 지도가 없어요. 아무 설계도가 없어요. 그러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냥 나간 거예요. 나가니까 길이 있는 거예요. 나가니까 길이 연결되고 나가니까 약속의 땅까지. 그게 아브라함의 길이었어요. 동시에 하나, 여러분들 나만 사명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사명자라고 볼 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의 도우미로 삼으신다라는 것도 겸손히 깨닫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모세가 여러 번 사양했습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 주기까지 하고, 그래도 입이 둔하여 말 못한다 하니까 형 아론이 있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의 동력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목회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주려고 삼으시는 천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랑방 목자가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 사랑방 목자 정말 혼자 잘하더라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랑방 목자 얘기를 들어보면요 너무 힘들래요. 여러분들 목자에게 여러분들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십시오. 그것이 그 사랑방을 다시금 일으키는데 여러분들 큰 힘이 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는 생수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저 사람 곁에 있게 하셨는가? 여러분들 창세기의 가정의 얘기, 부부의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아담을 지으시고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아담을 이끌어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다고. 이것은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관계를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내가 저분 곁에 있는,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닐까?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실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도우미가 되려고 하면은 이 윈윈인 거예요. 윈윈. 나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는 바로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남을 아래로 훑어보고 하는 거 봐가며 그것도 못하나? 게으른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은,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바라보면은 그것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내 자식을 본다면은 자식이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서로를 바라본다면은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교회입니까? 오히려 정말로 내가 저 사람 곁에 있으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에게 엔젤, 천사로 나를 세우실 수도 있다. 여러분들 설교 시간이지만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우리 교회에서 나왔어요. 제가 국회의원 정도면은 말 안 해요. 장관 정도는 말 안 해요. 임명직 최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우리 교회 안수집사가 지명을 받았다. 정치에 여러분들 관계를 떠나십시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나라의 대사를 맡았다. 여러분들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님이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공예배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장로 대통령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될 때도 장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까?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드린 안수집사가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서로의 도우미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일이 내 교만과 오만, 시기와 질투, 그리고 어그러진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지 못한다면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바로를 내어 쫓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바로를 내어 쫓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처럼 작은 일에도 it's good, good job,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중학교 영어라서 합니다. 너무 수고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너무 보기 좋다고, 애썼다고 이런 말 인색하지 맙시다.
우리의 입에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 격려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여러분들 칭찬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했다고 여러분들 서로 안아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래야 우리는 애굽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여 의심하리오. 본회부의 찬양으로 마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더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란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생활을 맞이하리. 한마디라도 기도하고 갑시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이 되었는지 붙잡고 잠시 기도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어그러진 생각들, 우리의 죽어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을 생각을 하나님 찔러 쪼개어 믿음의 삶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사랑하시되 놀랍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가족과 내 이웃, 내 교회를 살리고 세워나가는 하나님 위로자 격려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다운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 끝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오히려 교통하심, 이 자리에는 모든 예배자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